자, 오늘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10 잠시만요.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해당 본문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번 주에 묵상 본문이었어요, 그죠? 저희 이제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제 이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번 주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이제 묵상을 저희 와이프 덕분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스스로 이렇게 약간 좀 묵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매일매일에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를 제가 잘 만나가지고 와이프 덕분에 이제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다들 묵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해당 본문이 약간 좀 이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구죠? 우리아와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에 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은 이제 간략하게 다들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전쟁들을 치르죠. 그리고 여러 전쟁들을 치르다가 요 당시에는 이제 다윗과 이제 그의 이제 신복이 누구죠? 요압과 군대에 이렇게 가요. 군대가 전쟁에 가는데 이 다윗은 가질 않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저쪽에 어떤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이제 이뻐서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이제 자신의 이 군사인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걸 알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이제 자신에게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세바를 임신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임신을 자기가 임신시켰던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술도 먹여가지고 자기 와이프랑 이제 동침을 시키려고, 이제 자기 애인 거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이제 같이 동침을 하게 만들려고 막 온갖 술수를 부려요. 술도 먹여보고 막 이제 집에 빨리 들어가서 와이프랑 밤을 보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충성된 이 우리아는 내가 어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군대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막 거기서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어떤 죄를 숨길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아를 이 최전방에 쓰게 해가지고 성 바로 밑에서 다 이렇게 해서 너네는 좀 뒤에 있고 걔를 조금 제일 앞에 둬가지고 죽게 해라, 약간 이렇게까지 하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죽게 하십니다. 그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아의 죽음은 예쁜 아내를 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방 사람이지만 굉장히 충직하게 다윗 왕을 섬겼고, 그렇게 죽고 죄 없는 아기도 나중에 죽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아의 죽음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우리아를 그냥 죽게 이렇게 놔두는 거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그냥 방관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일을 하고 계신가,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세상의 억울한 일, 막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마치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냥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이런 답변들이 어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뜻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의한 죽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한번 이거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하면서 이 축복된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축복된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너무나 축복된 이 족보 가운데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영광된 족보 안에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아의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죽고 나서 우리아 정작 자신은 다 죽고 나서 한참 나중에 성경에 자기 이름 하나 올라가 있는 게 얼마나 자기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얼마나 그게 보상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런 궁금증과 이런 의심은 사실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모든 성전을 이렇게 다 덮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은 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발끝을 가리고 자기 온 몸을 다 날개로 가리고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채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막 소리를 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 천사들의 이 놀라운 이 화답하는 소리로 인해서 거기 문지방에 터가 유동하고 성전이 막 흔들리고 연기가 막 가득하죠.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도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길 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 내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더욱더 그거 할 수 있게, 더욱더 믿을 수 있게,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면 살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요.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하나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에 숨 쉬는 것.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숨을 쉬잖아요. 설교를 하고 말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숨을 제가 쉬는 게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려고 결정을 해야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그죠? 하나님이 이제 얘 숨을 멈춰야겠다 하면 멈추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그분의 어떤 이 존재의 어떤 그거는 우리가 창조물 된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천사들조차도 정말 자기의 온 몸을 다 가려서 거룩하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인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삶의 주인이 목사님이 아닐 거고.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내가 숨을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제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설교를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서 다 끝났어요. 한 30분 있다가 끝나서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면 전 죽는 거예요. 그죠?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겠지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야고보서 4장에도 얘기를 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저쪽에 한 며칠 걸려가지고 저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비즈니스 잘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너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죠? 너희 생명은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다.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하시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유 목사님도 존경하고 우리 이시봉 목사님도 존경하고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제가 이제 뵌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친구분이 있는데 비즈니스맨인데 어떤 장례식에 갔대요. 장례식에 가서 이제 어떤 스피치를 할 이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의 친구분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회중들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언제 이 생명이 없어질지 모른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생명이 죽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생명이 죽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 이제 장례식에 온 어떤 조문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정말 우리의 죽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어쨌든 하나님을 봐야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됐느냐? 장례식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선 정말 이렇게 해서 자리에 앉았대요. 그리고 1초 있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대요. 실제로. 그래서 막 이제 구급차가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는데 돌아가셨대요. 이게 이 어떤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이 축복된 삶인가. 이분의 비즈니스맨의 삶이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가져갔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억울한 죽음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은 정말 그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서 앉자마자 1초 만에 죽은 거예요. 그죠? 상상을 해보면 죽었어요. 그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주님, 얘가 내가 전에 말했던 애입니다. 내가 얘 말했던 애예요. 하면서 나를 증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같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어떤 마지막 말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입에서 그의 삶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이 마지막 나왔던 말이 복음을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 1초 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얘가 걔입니다. 주님, 내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얘입니다. 이러면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나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참, 그죠?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복음은 참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난 천국에 간다. 굉장히 좋고 굿뉴스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복음이 정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중에는 너네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항상 제자됨을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죠? 근데 이 나를 따른다라는 게 예수님 보면 뭐 쉽지 않아요. 쉽게 우리를 그냥 쉬우니까 따라와. 좁은 길이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죠? 우리가 맨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뭐 오늘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애들도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주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잖아요, 그죠? 이 영어로 로드잖아요, 그죠? 한자로 주님이고, 그죠? 주님은 주인이란 얘기, 마스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주인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요거는 왜 안 되나요? 주님 저번에 내가 기도했던 게 있는데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 건가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그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인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나 요거 좀 해주면 좋겠어요. 주인님 내가 이렇게 또 가가지고 주인한테 주인님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이거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꼴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그죠? 하인은 뭐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게 하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근본적인 관계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짝 엎드려지는 이 관계가 우선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랑 친구가 될 수 있냐고요.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인데 지금 당장도 1초 뒤에도 나의 숨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분한테 내가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요.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이랑 나의 기본적인 관계는 로드와 서번트인 거예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부당하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네, 글쎄요.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거랑 지금 뭐 비슷하죠. 뭐 이런 예는 참 많이 드는데 이렇게 막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해서 우리 여기 운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운전을 막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운전하다 가다 저기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타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딱 문을 열어드리죠. 그럼 트렁크를 딱 열어드리는 거예요. 트렁크를 딱 열어 뒤에 타시라고. 그럼 트렁크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문을 닫죠. 그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바퀴가 빵꾸 나면은 이제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바퀴 좀 갈아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제키 뭐죠? 제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갈아준다고 타이트. 근데 이건 좀 약간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뒷문을 이렇게 싹 열어드리는 거죠. 뒷문 열어드려가지고 이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운전을 하면 예수님 이제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가끔 뭐 이렇게 해서 좀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패신저십,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 이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자리는 우리가 키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차를 운전을 하게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뭐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떤 길을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정말 끝에 좋은 길로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 삶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 그게 종인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4장 한번 6장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는 왜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거를 왜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authority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정작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과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느냐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또 14장에 25절 26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이때 이제 뭐 보면 한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과 전혀 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우리 교회는 누가 새신자가 와요. 새신자가 오면 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와. 다음 주에 보자 우리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반대라고.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사람들한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 기적을 보고 행하심을 보고 막 놀라운 일을 보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역이 막 잘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너네 부모 엄마 아빠랑 너네 뭐 자식들이랑 형제 자매 그리고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를 따를 수 없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의 사역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보내려고 그래. 너네 정말 확실해? 너네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네 목숨도 너는 미워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정말 내 삶의 이 키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가는 그 방향대로 그게 뭐 비포장도로든지 갓길이든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고 너무나 심한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는 대로 내 차를 그대로 두겠냐? 예수님한테 키를 빼앗지 않고. 이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왕이 있다라는 거, 나에게 왕이 있다라는 게 복음이고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이끌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시편 25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된 정말 친밀한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정말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떨며 그분을 대할 때 정말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와 관계 맺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조그만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셨고 그 말이 안 되는 그 사랑이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내 삶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드리는 그것이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죠? 왕이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뜻을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왕이라면, 그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는 막 신하들 그런 간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죽으라면 그냥 죽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 죽으라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참 이 기도라는 것도 너무 쉽게 해요. 그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다이렉트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제사장에 정말 이렇게 제사장처럼 될 수 있었던 그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천국에서 정말 이 모든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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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차마 바라보지도 못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뭐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그냥 이웃집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숨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나의 종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놀라우심과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넓고 위대하며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주님 내가 인정하며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내가 삶 가운데 주인 될 수 없는 아버지 정말 그런 주인되라는 것을 주님 내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님만을 아버지 우리는 전에 나아갑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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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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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음이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인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마땅히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마땅히 안개와 같은 아버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의 존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바쳐서 아버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에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소비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노력을 소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